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요? 나는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내 손엔 돈이 남질 않을까? 왜 저 집은 늘 잘 풀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꼬일까? 그 답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안의 화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멸할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멸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가르침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진리입니다. 화를 품으면 그 순간부터 복이 흩어집니다. 돈도, 인연도, 기회도 다 달아납니다. 화는 눈에 안 보이는 세금입니다. 내가 벌어들인 돈에서 세금 떼어가듯 화도 내 인생에서 복을 떼어갑니다. 여러분, 화가 가져가는 세금 3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첫째, 화는 판단력을 앗아갑니다. 순간 욱해서 내뱉은 한마디, 순간 홧김에 내린 결정. 그게 결국 평생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둘째, 화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부부가 싸우고 부모 자식 사이가 멀어지고 이웃끼리 등을 돌리는 것. 결국 그 화가 집안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무너지면 기회가 끊기고 복이 막히니까요. 셋째, 화는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화가 머리에 꽉 차 있으면 눈앞에 좋은 인연이 와도 못 봅니다. 돈이 들어와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 결국 남는 게 뭡니까? 후회, 허무, 텅 빈 주머니뿐이지요. 법륜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한다. 화낸다고 좋아지는 건 없고 억지로 눌러도 독이 된다. 알아차림이 답이다. 맞습니다. 화는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이 난 집에 이불 덮어놓는다고 불이 꺼집니까? 꺼지는 척하다가 결국 활활 타오르지요. 억지로 누른 화는 더 큰 불이 되어 나를 태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딱 알아차리는 순간 그 불길이 사그라듭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 꼭 기억하세요. 화는 재물을 갉아먹는 독이고 알아차림은 해독제입니다. 살면서 이런 말 자주 하셨을 겁니다. 왜 나는 모아도 남는 게 없지? 왜 내 자식은, 내 집은 늘 운이 막히는 것 같지? 그 답은 간단합니다. 번 돈이 모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쏟아낸 화, 내 눈빛에서 튀어나온 성깔이 그 복을 다 쫓아버린 겁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원한과 화로는 결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맑고 자비로워야 재물도, 인연도, 건강도 따라옵니다. 오늘부터 다짐해 보십시오. 이제는 화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화가 올라오면 딱 알아차리고 끊겠다. 이게 바로 내 복을 지키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 시간에는 단순히 화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화를 완전히 해체하는 법,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중도의 길을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무거운 진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내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돈 잘 버는 사람도 성질 더럽잖아.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지요. 맞습니다. 잠깐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화는 돈을 쫓아내는 자석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아침마다 싸우는 집에 돈이 모일까요? 자식에게 욕을 퍼붓는 부모 밑에서 아이가 잘 될까요? 사업장에서 사장이 직원들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화를 낸다면 그 가게가 오래 가겠습니까? 잠깐은 버틸 수 있어도 결국 관계가 무너지고 기회가 끊기고 돈줄이 말라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히면 이미 그 자체로 지옥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화를 내는 순간 내 안에 지옥문이 열리고 그 불길이
내 가정과 재물을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법륜스님도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화를 내면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화낸다고 상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가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낼수록 내 호주머니가 얇아진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스님, 저는 돈이 안 모여요. 아무리 벌어도 손에 남는 게 없어요.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 하루도 빠짐없이 부인과 다투고 자식한테 소리 지르고 동네 사람들과도 잘 싸우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몰랐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이유가 그 화 때문에 복이 다 흩어졌다는 걸. 자, 여기서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화를 풀면 돈이 들어옵니다. 믿기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부처님 지혜는 분명합니다. 화를 참아내는 순간 관계가 복구됩니다. 화를 내려놓는 순간 기회가 다시 보입니다. 화를 알아차리는 순간 내 마음이 맑아지고 그 맑음이 곧 재물의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그릇이 깨져 있으면 물을 담을 수 없지요? 화를 품고 사는 마음은 바로 깨진 그릇입니다. 아무리 돈이 들어와도 다 새어나갑니다. 하지만 화를 내려놓은 마음은 온전한 그릇입니다. 그 안에 복이 고이고 돈이 머물게 됩니다. 이제부터 다짐하십시오. 돈을 부르고 싶으면 먼저 화를 내려놓겠다. 복을 쌓고 싶으면 먼저 성과를 버리겠다. 이 다짐이 곧 부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화를 다스리는 법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억지로 참는 건 화산 입구를 막아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겉으론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 끓어오르다가 언젠간 터져버립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안에서 지금 화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그 움직임을 정확히 지켜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그냥 화를 참으라는 말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 지혜에 기반한 우리만의 새로운 훈련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길을 물로 덮는 법 물음 훈련. 여러분, 화는 불과 같습니다. 누가 한마디만 해도 금방 확 타올라서 집안을 태우고 내 복을 태웁니다. 그런데 불을 끌 때는 뭘로 끕니까? 바로 물이죠. 화라는 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이 뭐냐? 바로 물음입니다. 화를 느낄 때 대부분 왜 저래? 라고 딱 잘라 말해버립니다. 그러면 불길이 더 세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렇게 바꿔보세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하고 부드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법륜스님도 늘 말씀하시죠.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묻지 말고 저 사람도 괴로워서 그렇구나 하고 물어야 한다. 이 질문 하나가 내 마음의 불길을 덮어줍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 밖으로 쏟아내기 전에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아, 저 사람도 괴로워서 그렇구나. 이 짧은 물음이 내 분노를 알아차리게 하고 상대를 미워할 마음을 연민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딱 하루만 해보십시오. 아이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하고 물어보는 순간, 불길은 더 타오르지 않고 곧 잠잠해집니다. 두 번째, 보시로 화를 끊는 법 즉시 주기 훈련. 화가 날 때 우리 마음은 움켜쥐려고 합니다.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상대를 누르고 싶어집니다. 그게 바로 분노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반대로 해보세요. 내 것을 조금 내어놓는 겁니다.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는 꼭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웃음도 보시, 따뜻한 말 한마디도 보시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화가 날 때 차 한 잔을 끓여서 건네보세요. 친구에게 화가 났다면 그래도 네가 있어서 고맙다 한마디 건네보세요.
직장에서 속 터지는 일이 있어도 화난 마음으로 주먹을 쥐는 대신 작은 친절 하나를 나눠보세요. 바로 그 순간 화는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화는 빼앗으려는 힘이고 보시는 나누는 힘입니다. 두 힘은 절대로 같이 설 수가 없습니다. 화날 때 작은 보시를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을 쌓는 게 아니라 복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해보세요. 괜히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 꺼내어 기부함에 넣어보세요. 그 순간 화의 불길은 사라지고 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염불로 기운을 돌리는 법 관세음보살 호흡 훈련.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염불입니다. 화가 날 때 입에서 욕이 나오면 집안은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입에서 나무관세음보살이 나오면 그 순간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나무, 내쉴 때 관세음보살하고 마음속으로 3번만 외워보세요. 단 3번이면 됩니다. 화가 불길처럼 타오르다가도 이 호흡을 따라하면 기운이 바뀝니다. 내 입에서 독이 나가려던 자리에 자비의 향기가 흐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려 할 때 나무관세음보살 3번만 했더니 싸움이 줄고 가정이 편안해졌다. 장사가 안 돼서 속이 터질 때 염불을 했더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손님이 하나둘 늘었다. 염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 안의 불길을 꺼주는 살아있는 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해보세요. 화가 치밀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을 들이쉬면서 나무, 내쉬면서 관세음보살. 단 3번만 해도 내 안의 화는 힘을 잃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내 안에 흘러듭니다. 여러분, 화를 다스리는 건 철학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화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복을 태우고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약속하세요. 화를 느낄 때 물어보세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화를 느낄 때 나눠보세요. 작은 보시라도 해보세요. 화를 느낄 때 염불하세요. 나무관세음보살. 여러분, 화를 끄는 이 작은 습관들이 바로 부자의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왜 화를 풀어야 부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돈은 기운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돌고 돕니다. 그런데 화는 그 물길을 막아버리는 돌덩이와 같습니다. 한 집안에 화 많은 부모가 있으면 그 집안의 기운이 어두워집니다. 아침마다 잔소리, 욕, 고성만 들리면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길을 못 펴요. 배우자가 항상 불만을 쏟아내면 그 집은 돈이 들어와도 셉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화를 못 다스리면 손님이 금방 떠납니다. 돈은 화를 싫어합니다. 복은 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화가 많은 집은 가난해지고 화를 다스리는 집은 부자가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분노는 모든 공덕을 불태우는 불이다. 그 불길이 한번 치솟으면 평생 쌓은 복이 한순간에 타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기도를 하고 선행을 쌓아도 화 한 번 못 참으면 그 공덕이 무너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에서 장사꾼이 손님한테 화내면 그날 매상이 뚝 끊깁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화내면 직원들의 마음이 떠나고 일이 안 풀립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화내면 자식은 부모에게 등을 돌리고 평생 그 상처를 끌고 삽니다. 결국 화는 사람을 잃게 만들고 사람이 떠나면 돈도 떠납니다. 반대로 화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화 대신 웃음을 보이고 화 대신 따뜻한 말을 건네면 사람은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복이 모이고 복이 모이면 돈도 따라옵니다. 장사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풀리고 집안도 화목해집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은행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곁에 사람이 모이고 복이 흘러드는 사람입니다. 법륜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남을 벌하는 게 아니라 내 복을 태워버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화는 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뜨립니다. 화를 낸 순간 그 독이 내 피에 흐르고 내 얼굴에 새겨지고 내 삶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기억하십시오. 화가 나면 돈줄이 막히고 화를 다스리면 돈줄이 열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돈은 화를 두려워한다. 복은 화를 싫어한다. 이 말 하나만 기억해도 오늘부터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화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참 억울한 일도 많았지요. 내가 더 잘해줬는데 배신당한 적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화를 키워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다시는 저 사람 안 본다. 그런 마음으로 수십 년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화가 내 건강을 갉아먹고 내 기쁨을 빼앗아가고 내 복까지 줄여온 건 아니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가난이 찾아오고 화를 다스리면 복이 따라온다. 사람이 늙는 건 세월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지고 화가 쌓여서 늙는 겁니다. 웃을 줄 아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환합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늙어도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화를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복이 다시 나에게 발길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어디서 옵니까?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런데 내가 화를 품으면 사람은 다 떠나갑니다. 내가 화를 풀고 따뜻해지면 사람은 다시 모여듭니다. 사람이 모이면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이제는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화 대신 복을 택하겠다. 나는 원망 대신 웃음을 택하겠다. 나는 미움 대신 자비를 택하겠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내 앞에 밥상이 차려지고,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고,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아직 부자가 될 기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화는 내 통장을 비우지만 미소는 내 통장을 채운다. 분노는 내 집을 어둡게 하지만 용서는 내 집에 빛을 켠다. 내가 바뀌면 내 인생의 흐름도 바뀐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화가 아닌 희망을, 원망이 아닌 사랑을 선택합시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70이든 80이든 90이든 오늘 내가 마음을 바꾸면 내 인생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꽃이 피는 데는 계절이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복이 열리는 시기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젊어서 피고 누군가는 늦게 피지만 피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이 희망을 꼭 붙드십시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